다윗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자신 편에서 일하고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장점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계시를 다윗을 통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곧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택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것이 나의 위대함이나 나의 영광 때문으로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심을 체험했고,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다보도록 하신 것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오늘 시편 12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음을 그가 찬양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가정법을 사용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을 두 번 반복하며 그런 표현을 쓰죠.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일어날 일들을 시적으로 이렇게 3,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향해 분노의 불을 지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었을 것이고, 홍수가 우리를 삼키고 급류가 우리 영혼을 덮치며 넘쳐 일어나는 물이 우리 영혼을 휩쓸어 갔으리라. 첫 번째 표현은 사람들을 공격하여 산채로 잡아먹는 굶주린 야수에 의하여 희생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지진 같은 재해로 인해 희생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홍수로 인한 급류가 사람과 가축과 곡식과 집들을 다 삼켜버림으로 순식간에 폐허가 되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영혼까지 휩쓸어 간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단지 육체적인 고난의 상황만이 아니라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 당시에 대적했던 이들에 의해서 그가 위협 속에 있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그는 야수에 의해서 삼켜지는 그런 희생을 당하거나 아니면 홍수의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희생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 곧 사단 마귀는 굶주린 야수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또 홍수의 급류처럼 우리를 휩쓸어 버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수 마귀와 맞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먹이가 되고 또 그 마귀에 의해서 희생
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거짓된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들, 수많은 대참사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사회의 갈등과 분열, 끊임없이 마귀가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모든 것을 다 마귀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기가 걸려도 감기 마귀가 걸렸다든지, 내가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은 다 마귀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면 대적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대상을 찾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유혹합니다. 시즌이 없습니다. 마귀는 누구나 유혹합니다. 예수님까지 유혹했으니 누구를 유혹 안 하겠습니까?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저 깊은 산속에 수도원에 들어간다 하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휴식과 안식이 없는 영으로서 부지런히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음에 병든 자, 또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자, 우리 가장 연약한 부분에 화를 쏩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처럼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성적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노아처럼 술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이렇게 각자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해져 있을 때 공격하는 거죠. 또 점진적으로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마귀는 울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다 도망가죠. 조용히 접근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유혹을 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7절 말씀에서는 사냥꾼의 덫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나오듯 우리 영혼이 벗어났구나. 새 덫이 부서져 우리가 벗어났도다. 6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먹이로 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대적의 먹이로 내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가 사냥꾼의 덫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덫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덫 하나씩 이렇게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미지 그림에서도 큰 그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했는데, 당시 고대 사냥꾼들은 이 새를 그물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왕조의 무덤에 이 그물을 사용해서 새를 잡는 사냥꾼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새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 그물 안에 미끼도 두고, 또 유인용 미끼새, 다른 새들도 여기에 와서 먹는구나라고 이렇게 유인하는 새들도 그 그물 안에 두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는 요즘 농작물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새떼를 잡기 위해서 큰 그물을 사용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여러모로 새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여러모로 양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여러모로 새와
같기도 합니다. 연약함, 어리석음, 또 쉽게 유혹당하는 아니함, 이런 새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는 이 새를 잡는 사냥꾼처럼 그물로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냥꾼은 이미 많은 영혼들을 그물로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새들을 잡아본 그러한 능숙한 사냥꾼처럼 대적 마귀는 많은 영혼을 이미 무너지게 하였고 또한 사로잡고 있는 경험이 많습니다. 문제는 한 번 이 새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망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덫으로부터 나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없으면 이 사냥꾼의 덫으로부터, 이 그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사냥꾼의 덫에 걸려있는 새처럼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냥꾼의 덫에 사로잡혀 있는 새들과 같은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새의 중요한 어떤 새가 심벌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가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유.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참 자유롭다. 자유를 그려보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새를 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이 자유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자유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기에 그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로서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있는 존재라는 거죠. 물론 그 그물 안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물에 갇혀 있는 그 새들이 그 그물 안에서 그냥 날아다니면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 그물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종이라. 사람들이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냥꾼의 덫에 걸린 죄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그만둘 수 있는가? 스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모든 영역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자유한 사람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먹고 싶은 대로 계속 먹는 사람은 음식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탐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은 내가 먹을 만큼만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먹지 않을 수 있을 때가 자유한 거죠. 모든 영역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자유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만둘 수 있는가, 스탑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의 종에 묶여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떠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는 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새처럼 자유롭고 싶다라고 말하죠.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고 싶다고 말하죠. 그러면 새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새가 뭐라 그럴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 하늘을 막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새한테 새야 나도 좀 날고 너처럼 날고 싶다. 얼마나 넌 자유롭니? 나는 이 얽매이는 게 많아서. 그러면 새는 이렇게 말할 거야. 너도 한번 날아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날개짓을 하는 게 이게 보통 에너지가 아니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거는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날개짓하는 그 에너지로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개짓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누릴 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지킬 때만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바닷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육지 동물은 육지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법칙과 한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을 깨트렸기에 죄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 상태를 예수님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아닌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합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지만 음식을 다시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돼지를 보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돼지는 막 음식을 탐하는 보면 너는 돼지같이 많이 먹어.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돼지는 위에 40%밖에 안 채운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 청년부 리더십 설교하면서 한번 그 AI에 물어보라 그랬더니 바로 어느 청년이 찾아봐서 물어보더라고요.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니까 40%밖에 위가 안 찬대요. 동물들을 우리는 무식한 것처럼 본능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본능 속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숨어 있고,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 본능에 충실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위에 40%가 뭡니까? 아마 목구멍까지 채우려 할 거예요. 본능도 무너졌어요, 인간은. 그것이 우리의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있는 인간이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 그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중력의 법칙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법칙 때문이죠. 근데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기역학의 법칙을 적용하여 하늘을 나는 것뿐입니다.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법칙에 순종함으로써만 우리는 자유를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냥꾼의 그물을 찢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냥꾼의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새장 안에, 그물 안에 오래 갇혀 있는 새들은
날아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랫동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기에 이제 그물이 찢어져서 날아갈 수 있는 이 자유의 길이 열렸지만 계속 그 그물 안에 거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하기에 하늘을 나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새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나 죄의 종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이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길을 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사랑으로, 사랑을 따라 서로 종노릇 할 때 놀랍게도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멸망할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이 피차 망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자유를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늘을 비상하는 새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 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냥꾼의 그물에 잡혀 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물을 찢고 다시 하늘을 날아 오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종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의 힘을 의지하여 하늘을 비상하는 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났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종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서로 물어뜯고 삼키는, 그래서 멸망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치유하는 이 나라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사냥꾼의 그물에 갇혀있는 새처럼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덫에서 건져내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